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께서 다음 절 있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게 되었죠. 설교 시간 전도사님께서 종종 내시는 퀴즈를 오른손을 번쩍 들고 맞추면서 칭찬과 상품을 동시에 얻는 이 즐거움이 아이에게는 주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는 언젠가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척척 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이는 동화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책의 두꺼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나 혼자서 달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다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본받아서 성경 입독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경이 이루는 책의 제목들만을 조심스럽게 풀곤 했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용기가 나면 이제 각 책의 1장에서 2장까지만을 조용히 이제 읊조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출내, 민신수, 요련미, 요유계, 이제 성경 옆에 홈페이지에 새겨져 있는 특이한 어감의 약어들을 흥미롭게 살피게 되었죠. 아이는 얇고 부드러운 종이 재질로 된 이제 자신의 성경책을 이리저리 넘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 학번이나 되는 이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해서 이같이 정해졌을까? 왜 구약은 신약보다 책 권수나 분량이 더 많은 것일까? 어느 날 성경적 약어 중에 희약 배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약은 그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 약일까? 아니면은 새끼손가락 약속할 때 그 약일까? 궁금해하면서 찾아본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가. 여기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제목에 제 아이의 시선이 꽂히게 됐죠. 지난주 주일 시간에 배웠던 그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예수님 이후까지도 여전히 흩어져 있는 채로 살아남아 있었던 것일까? 제 아이의 궁금증은 이렇게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약 앞의 희는 어떤 내용의 책일까? 그 하하호 희희할 때 그 희일까? 그렇다면 이 책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이가 품은 성경을 향한 호기심이 계속되었고 어느덧 어른이 된 그는 성경을 향한 이 마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같은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게 이릅니다. 이 어린아이 이야기는 교통사고가 회복되어서 주일학교 초등부를 다녔던 저의 이야기죠. 성경책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품었던 여러 질문들 중에 지금도 떠오르는 물음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왜 히브리서는 그 제목이 히브리인데도 신약 성경에 그것도 저 뒤쪽에 있는 것일까? 태연이라 할진이라 하늘이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성경 문장이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아이지만 큰 마음을 먹고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소리내어 읽어내었던 어느 어린 시절 저녁날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이에게는 어려운 단어도 많았기 때문에 세세한 문맥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히브리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이루는데 부족한 게 없는 책이라는 점도 알 수 있게 되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바라본 히브리서 안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커다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섬기는 데 힘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 모두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 모두 안에 꼭 어떤 전제 조건은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민족이나 신분, 성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누구든지 그리고 구원의 범위가 되는 그리스도 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찬양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을 구약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집행했던 그 희생제사의 온전한 성취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즉 주님이 공생애를 구약의 속죄제사로, 특히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속죄 제물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의 첫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위로다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교회와 성도들은 위로다하심을 받도록 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2절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과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 20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로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사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단에 흘려지는 속죄 제물의 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육신이 곧 우리를 위한 가장 온전한 희생 제물이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금 생생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 중 상당수가 혈통적이나 문화적으로 유대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구약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요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언약 본문을 다양하고 정교하게 인용하고 있는 신약의 책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다면 히브리서가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권면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여기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고를 결합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믿는 도리의 소망, 곧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교회 공동체는 안팎의 여러 도전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선교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 사후 즉 주후 60년에서 90년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디모데의 활동 시기인 주후 60년에서 90년 사이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두 차례 엄중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64년 로마시 화재를 기독교인의 수행으로 몰았던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랬다는 그 명목을 내세웠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바로 그것이죠. 사도 요한이 단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것도, 그리고 성도들이 카타콤이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여 예배를 이어갔던 것도 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세속 권력의 박해는 재산의 몰수, 체포, 감옥행, 나아가서 현장이나 검투장으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순교당하는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했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겪는 박해와 혼란을 실로 묵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츠러들게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속해 있었던 유대 공동체는 여전히 그리스도 복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것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면서
예수 복음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같이 고전났을 것입니다. 이것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그 번제와 속죄제, 절기를 따라 드리는 이런 제사들 없이 어떻게 죄사함이 있을 수 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 예수가 흘린 피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속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히브리서에 기록된 율법과 제사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복음의 응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박해를 바라보며 안팎의 도전의 직면에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내 삶에 보이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러나 돈은 상황을 곧바로 바꿀 수 있지.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주는 충분한 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아와 같이 속삭이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죠. 당신들이 전파하는 예수 복음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여러 종교적 가르침 중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종교다원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실을 구실 삼아서 나날이 퍼져가고 있는 안팎의 비난의 소리도 있죠. 이 같은 시대적 도전들이 우리 삶과 예배의 자리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냉담, 손가락질, 비웃음 등 부정적인 반응과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종종 말 못할 괴로움도 경험하기도 하죠. 10수년 전에 교회에 처음 나타난 어린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따뜻한 말로 복음 예수님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혹시 저 때문인가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팠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했던 경우였는데 부족하게나마 하나님과 교회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로 인하여 혹시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 속에서 스스로 위축되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간구하는 순간들도 드물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 교회 성도들 또한 오늘날 저와 우리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괴로운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붙잡은 이 돌이 십자가 복음이 혹시 불완전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게 죄를 묻고 계신 건 아닐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인인 종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저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절기를 지키고 거듭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거듭되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혹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고통스러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주며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여러 도전 가운데 놓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죠. 어려움이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과 교회, 예배,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한계를 느끼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자책감, 삶의 고비마다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시간들, 부족한 내 모습을 떠올리며 애통함으로 쏟는 골방에서의 눈물들, 그럼에도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금보다 더욱 깊이 누리고 싶어하는 목마른 마음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된 우리 자신의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쓰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인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에 붙잡으려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를 그 전적인 희생을 통한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담력을 얻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 모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3장 22절 권면의 말씀에서 권면에 해당하는 파라클리세우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25절에서 권하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로테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일한 동사 원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09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죠. 어디 곁을 의미하는 파란하고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 단어는 나의 곁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그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말해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는 권하다, 권면의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공강복음에서는 간구하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르기 위한 그 간구, 그리고 바울서신에서는 위로하다라는 단어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용되는 위로라는 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을 또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간구와 위로, 권면을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간구와 위로, 권면이 원어로 파라칼레오로 같은 단어라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인격적인 친밀한 따뜻함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루는 본질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 자세로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어려움을 넘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격려와 위로는 우리의 신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또한 이 같은 격려와 위로의 마음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섬겨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이자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로 마음문을 닫고 자책하기 쉬운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통한 흘러넘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죠. 이것이 곧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신 주님의 비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랑과 격려 그리고 위로를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풍성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즐거운 곳이고 잔치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리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오늘 본문의 권면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잡음으로써 이 조건 없는 격려와 위로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제물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과 대제사장은 동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이 진실함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마땅히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그렇게 힘써 모임으로써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독립리와 문영리 그리고 광주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음으로써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나누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풍성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해져가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마침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함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꺼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모이기를 힘쓸 때 그렇게 성령의 사랑으로 풍성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갈 때 그럼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차게 역사하시게 될 때 아름다운 벚꽃처럼 산과 들판마다 풍성히 피어날 구원의 향기는 마침내 땅끝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주어진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사랑의 겉면으로 교회됨을 이루어 갑시다.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의 믿으심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기를 기쁨으로 중보합니다. 끝으로